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누가 잠언에 기록을 했죠?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솔로몬이 이걸 누렸을까? 솔로몬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잠언을 기록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누린 게 아니지 않을까? 다윗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닐까? 어, 다윗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 인생을 보면서 진짜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 모든 것이 다 따라왔구나. 이것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사울왕에게 오랜 시간 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 다윗을 쫓았던 사울왕은 그런 시절이 없었거든요. 꼭 인간이 고난을 겪어야 어려움을 겪어야 겸손해진다는 법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응답이 자꾸 오고 축복이 자꾸 쏟아졌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지 않고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거라고, 내가 가르쳤다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주장했다고, 설득했다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오랜 시간 동안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울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가장 작은 지파, 그 지파 안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가문,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많은 피해의식과 상처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 한 가지로 사울왕이 왕이 되었잖아요. 부족한 거 아시고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진짜 아무리 작은 지파 속에 있는 그 지파 안에서도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가문의 자녀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조건, 상황, 환경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라고, 뭘 탓하지 말라고, 자꾸 합리화하지 말라고, 이래서 어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꾸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옳은 불신앙, 맞는 불신앙을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울 왕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택한 여정도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1000명씩 데려와서 그 1000명 중에, 그 1000명의 사람들 중에 또 한 지파를 또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12,0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지파를 택하고, 그 1000명의 사람들 중에 거기서 또 어느 가문을 택하고, 거기서 또 누구를 또 택해가지고 그게 사울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12,000명의 사람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것을 사울 왕이 포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뿌리가 내려가질 않으니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그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재편집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또한도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또 그 다윗이 그냥 그 한 시대에 존경받는 왕이 아닌 영원의 왕으로, 영원히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윗처럼 극심한 외로움, 극심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 아닌 것을 다 마음을 감찰하셔가지고 들춰내고 있는 여정이 아닐까요?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상황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아담처럼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정말 지금 이 시간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이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사라지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웃음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하고 이 상담을 하는데요.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빚만 없어도, 빚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한다. 많은 청년들이 갈급함이 별로 없다. 어떤 청년도 부모의 그 밑 아래서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박혀있는 청년도 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그 몇 천만 원이라는 되는 빚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생활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꾸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청년 때 갖춰지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도 안 된다. 그것이 가정이 생겼으니까 해야지, 잠깐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이 안 된다. 근데 당신은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나에게 만약에 이런 빚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빚더미에 앉지 않았더라면, 그러네, 나도 그냥 맨날 친구들 만나서 어울리고 어디 가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주셔서 그 빚으로 인해 내 삶이 바르게, 지금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람은 힘이 난다. 그래서 이 상황과 현실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사고해서 남하고 비교해서 빚이 없는, 다른 문제 없이 대학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부러워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다. 인간의 수준으로만 사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사람이 찾을 때,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것을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은혜 끼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청년이 감사하게도 알아듣고 눈가가 촉촉해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 뿌리가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어려움, 그것을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갈등이라고, 위기라고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시편 143편을 보면요, 아침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다윗이요, 눈을 뜬 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눈을 뜬 그 아침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뢰하나이다, 오늘 내가 행할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윗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습니다. 왜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의 정예 군사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붙잡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을 쫓았던 그 사울 왕의 정예 군사들은 아침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조급함에, 두려움에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잡아야 되는데, 빨리 다윗을 붙잡아야 되는데,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분명히 사울 왕의 정예 군사들이 다윗보다 훨씬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윗 못 잡으면 우리 목 날아갈 텐데, 자꾸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잡아야 된다, 쫓겨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마 금방 넉다운이 돼서 다윗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침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쫓기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니 빨리빨리가 아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도 그리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막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어느 정도 또 집중이 되면 또 다시 느슨해지고, 또 갈급하면 다시 또 집중했다가 또 문제 사라지면 다시 또 풀려지고, 그 영적 상태가 아니라요, 진짜 다윗처럼 꾸준하게 아침에, 밤에, 낮에 내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마음으로 드문드문,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잠시, 어쩔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이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세팅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다윗을 쫓았던 정예 군사들처럼 뭔가에 쫓겨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뭔가 인생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달리는 인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게 하옵소서. 내가 인생에 떠밀려서 살아야 될 불신자입니까? 나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의 하루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영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 먼저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내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으로가 아니라요, 동기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동기 말고 마음으로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윗이 누린 모든 응답을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싹 다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일평생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은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듯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어질 제주 캠프를 축복하여 주사 정말로 물된 동산교회 그 안에 다락방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상황과 현실과 또한 조건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핑계댑니다. 또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라 합리화하며 합당한 불신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일에 떠밀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